교독할까요? 시편 77편 1절부터 9절. 제가 1절 읽을게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내가 주를 찾았으나 내 손을 펴지 아니하였으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세상을 받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마음을 간구하노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셀라는 읽지 마세요. 그건 그냥 박자예요. 그냥 쿵짝 이런 거니까 꼭 끝에 가서 하였나이다. 셀라 이런 거 있는데 셀라는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 우리로 말하면 그냥 마침표도 찍어놓고 마침표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여러분 시편 77편 아삽의 시지만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불렀지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은혜의 교회들이었는데 기도원의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던 한국교회였는데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한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일제의 36년의 어려움 속에서도 같은 민족끼리 죽이고 죽이는 6.25라는 엄청난 전쟁을 겪으면서도 그리고 4.19 민주혁명을 5.16 이런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왔는데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저는 이 아삽의 시가 왜 이렇게 2022년 이때 더 이렇게 와닿죠? 여러분도 그렇죠? 개개인이 겪는 어려움을 보면서 이게 나라로만 본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이 잊으신 거 아니야 혹시? 하나님이 생각했던 한국교회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잊으셨는가? 근데 반대로 노하심으로 영구히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어보니까 아삽이 1절부터 여러분 신앙은 결국은 1인칭이잖아요. 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제가 7절부터 9절까지는 그냥 여러분 전체를 공감할 수 있도록 읽었잖아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누구를? 나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께서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람들에게? 근데 사실은 앞부분에 1절부터 읽을 때는 16번이나 1인칭 내가 나와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내 손을 들고 내 영혼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네. 나의 옛날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16번이에요. 16번이나 아삽은 하나님 많은 게 보이지만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기어다니는 거 누가 알려? 내가 물질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한 걸 누가 알려? 뭐 이런 아삽은 지금 그런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을 누가 알려? 내 심령이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무서워요.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 심령이 상하도다. 어제는 또
우리가 참 존경하는 분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죠. 이어령 지성이신 전 장관님이셨던 이어령이라는 분이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어령 어른이 이 땅을 떠나셨어요. 이화여대 명예석자였던 분이 드디어 끝끝내 암투병 끝에 이제 별세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89세라고 하고 어떤 분은 88세라고 하는데, 그건 뭐 만약에 어떤 분은 88세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뭐 최근에 와서 그분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도 쓰셨고 책이 많잖아요. 저는 그분의 책이 뭐 제 서재만 가도 한 10권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빵만으로 살 수 없다. 그 내용을 보면서 한 나이든 노인이 왜 주님이 빵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셨을까 하면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빵이나 떡이나, 우리는 표현할 때는 사람이 떡으로만 떡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빵이잖아요. 그 당시 때는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인절미 먹었지만 우리가 떡이 아니라 빵이잖아요. 당시에는 브레드잖아요. 마지막 만찬에 떡을 넣은 거 없잖아요. 빵이지.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산다는 것을 이어령이라는 이 어른이 평생 알았지만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책에서 한 노인네가 길을 지나가다가 들꽃을 본 거죠. 들꽃을 보면서 길을 멈췄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라고 했던 그 느낌으로 길을 가다 멈췄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를 믿으면 누가 밥 먹여주냐? 라고 생각했고, 본인도 과거에 맞아, 종교는 종교지, 예수를 믿는다고 밥 먹여주냐는 자기만의 독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을 바꿨죠. 내가 꽃을 보고 꽃이 예쁘다고 꽃이 밥 먹여주냐? 꽃이 밥 먹여주냐? 라는 말로 갑자기 자기가 바꿨죠. 그래서 갑자기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멋있는 글을 쓰는 사람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그 꽃 한 송이의 생명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어령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의 책 내용이 그런 거예요. 꽃을 바라보는 순간 꽃이 밥 먹여주냐? 그래, 밥보다 더 귀한 걸 먹여준다는 걸 알고 그가 31페이지에 그런 글을 쓰죠. 꽃은 먹을 수 없지만 빵을 씹는 것보다 오래 남는다. 짐승처럼 허기진 날에도 꽃은 아무 데서나 핀다. 들에도 산에도 먹지 못하는 꽃이 있지만 그 씨가 말씀이 되어 땅에 떨어지면 나는 가장 향기로운 보리처럼 사실은 내 허기진 영혼을 채운다. 밟으면 밟히는 게 꽃이지만 그 꽃 하나의 생명을 보니까 내 영혼이 소생하더라 라고 말하며,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엄청난 지성인, 그런데 그가 나중에 지성으로만은 살 수 없다는 것을 또 알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또 쓰죠. 여러분 아시죠? 이 책들을 다 한번 좀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셨던 책들이지만, 특별히 빨간 우체통의 기적이라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의 243페이지를 보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거쳐서 그가 인생에서 가장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빨간 우체통의 기적. 그 내용은 딸 이민아가 보낸 글이에요. 많은 글로 칭찬을 받고 많은 글을 읽고 편지를 받았지만, 아파하는 딸이 암으로 죽어가면서 보낸 딱 한 통의 편지고, 보면서 그는 이거보다 더 깊은 내용의 편지는 없다. 헌팅턴 베이에서 살고 있는 딸 이민아 목사가 죽기 전에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아빠가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암투명 중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하지만 헌팅턴 베이를 걷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된다 말해도
아빠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듣고 나는 바닷가를 바라보며 10년간 기도했던 것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 나왔어요. 라는 글이에요. 그리고 그걸 받았을 때 이 어른이 내 딸 이민아가 보낸 그 편지 한 통을 다시 쓰면서 많은 편지와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 쓰고 글이 마무리돼요. 너만 행복하다면 내가 무얼 못해주겠니? 이 멋진 글이에요. 너만 행복하다면 내가 뭘 못해주겠니?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그러면서 그가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딸아, 네가 행복하다면 내가 뭘 못해주겠니?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77편에 이 아삽이지만 나라는 단어가 무려 1인칭이 16번이나 외치는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면서 네 마음이 그렇게 상했구나. 네가 그렇게 마음속에 내 기도로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이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왜 내가 응답해 주지 못하겠나? 라고 말씀하신가? 저는 동일하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예전에 우리 교회 왔었던 박병등 목사님 생각나세요? 예전에 왜 유재석하고 같이 개그맨 하다가 목사가 됐던 박병등 목사님이 어제 제가 예식장에 갔는데 저 멀리서 20m 앞에서 막 어떤 분이 씩씩거리 오더니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저 박병득이에요. 막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어제 참 행복했는데 예식장 갔다가 끝나고 나고 계속 식사하고 마지막까지 우리 예식장에 그렇게 오래 있었던 건 처음인데 이야기합니다. 대학로에 코로나 오기 전에 모든 걸 다 세팅해 놓고 자기가 아는 그나마 정말 같이 활동했던 연예인들을 다 동원해서 제대로 한번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로 다 무너진 거예요. 대중적인 목회. 쉽게 말하면 자기는 길거리에 그런 자들을 향하여 전도 집회를 하고 그래도 자기가 그런 어떤 유재석 이하 자기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럼 한 번 내가 못 가주겠냐 다 해놨던 거예요. 근데 코로나로 3년이 넘어가면서 진짜 다 사라졌다. 진짜 어렵게 됐다. 그래도 지금은 그냥 다시 그날이 오기를 다시 스케줄 잡아야죠. 그것이 지금 웃으면서 제 인생 자체가 코미디잖아요. 본인이 사실상 개그맨으로 지내다가 목사가 된 것도 제 인생이 코미디인데요. 하나님 되게 웃기신 분이에요. 그러고 끝냈어요. 내가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근데 이 말 한 줄 읽을 때 우리가 힘없이 아멘하지만 저는 여기에 아주 정말 이런 말씀을 좀 드릴까요? 굉장히 간절하구나. 굉장히 간절한 고백이구나. 간절함이 있구나. 간절함.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어가 뭐냐면 간절함을 요구하시는구나. 정말 간절함을 요구하시는구나. 내가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요즘의 신앙인들 속에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어요. 부르짖는다.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말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부르짖는 자들의 어떤 음성. 하나님 이건 정말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돼요. 라는 그 간절함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 간절하구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마음일 거예요. 가족들과 정말 흩어져 가지고
너는 지금 돈바스에서 어느 쪽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12시간 윤상수 선교사가 우리 지금 한류국제대학교가 유럽에 두 군데 딱 있어요. 벨기우에 최성 교사님이 있고 우크라이나에 윤상수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연락이 하도 안 돼서 미국에 연락했더니 그분이 끝까지 견뎌오려다가 무조건 철수하라 해서 키예프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한국에 어제 들어왔다 그래요. 물론 이제 그분이 25일 날 시작됐으니까 뭐 그때 상황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위기는 굉장히 무서웠대요. 그런 얘기를 남기고 떠나왔는데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12시간을 아기를 손을 잡고 걷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여기도 추운데 거기는 얼마나 춥겠어요.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근데 이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역사가 굉장히 뭐 이쪽 지역이 그렇잖아요. 원래 키메르족, 트리필리안, 뭐 스키타이 이들의 종족이 원래 그 러시아를 구성했던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여기 지금 키메르족이야. 그래서 나라가 러시아로 예전에 합병됐지 우리는 우리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봤을 때는 예전에 이거 다 우리가 같이 했잖아. 구소련 그러니까 우리가 합해야 돼.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누가 봐도 그래서도 안 되고. 여러분 1941년에 나치가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죠. 그리고 이제 80년에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바스 지역이라는 것이 알다시피 도네츠크, 루칸스키 인민공화국 즉 그 지역은 러시아 사람들이 아직도 우크라이나에 들어와 가지고 살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 합병을 지지하는 사람들. 아직도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의 밀집 지역에서 일어난 합병 이런 해석은 참 불편한 해석이에요. 이건 어디까지 우크라이나 하나의 나라잖아요. 나라. 그래서 뭐 어찌 보면 러시아인들의 해방 아니냐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어제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독교연합회에서 많은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바스가 러시아에서 있는 사람들이 밀려 나와가지고 지금 그들이 돈바스 지역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들은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지역에서 그 나라의 국경에 살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이게 러시아 땅이다 해서 독립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그런 해석은 해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좀 불편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77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좀 모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주보에 신앙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렇게 썼어요. 저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사비 씨가 시편 77편 중에서 무려 5절, 6절까지 16번이나 나라는 1인칭으로 가다가 드디어 7절, 8절, 9절에 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하나님 마음에서는 이러시면 안 돼요 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주께서 우리 영원히 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당신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끝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 당신의 약속하심을 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혹시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써 풍요를 그치시면 안 돼요. 라는 이 고백이 성도 여러분과 저의 다시금 하나님 앞에 2022년에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기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빵 주세요. 이어령 장관이 말한 것처럼 빵으로 살 수 없어요. 자꾸 빵만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세요 라고 아삽이 말했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2022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5절에 보니까 6절엔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니 내 심령으로 내가 마음으로 간구한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7절, 8절, 9절이에요. 예전에는 정말 좋았던 때 많았어요. 행복했고 아니 지금도 행복해야 되는데 그때는 무엇인가 술에 취한 자처럼 지난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셨고 예수의 첫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총과 은혜가 있었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광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서 내 심장을 흔들어서 내 창자를 정말 뒤흔들었던 때가 있었던 바로 5절 내가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오며 6절 그러면서 하나님 때로는 잠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던 때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다시금 내가 간구하오니 이 지난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 읽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제발이에요. 라고 영혼의 깊은 곳에서 고백하셔야 돼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용서하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영원히 버리실까? 하나님 우리를 봐주세요.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시편 기자가 말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찬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테니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세요. 그의 약속하심도 영분이 패하였는가? 말세지만에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당신이 마지막 때의 전도로 당신을 드러낸다 하셨는데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없는 이때 어떻게 예수가 드러나겠어요? 그의 약속하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심의 그 약속을 구하는 자가 받고 찾고 열리라 하셨던 그 약속하심을 믿고 구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시면 어떡할까? 그런 하나님은 아닐 거야 라는 단순한 자기만의 만족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은 버리실 수도 있다. 저는 시편 74편 며칠 전에 읽으면서 74편 여러분 혹시나 16절 한번 봐보세요. 자, 한번 시편 74편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그러셨어요. 내가 낮에 눈을 뜨고 다니지만 낮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잠자리에 드는 어둠도 밤도 주의 것이에요. 낼 게 없어요. 낮과 밤이 다 하나님 건데 그 속에서 내가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측량하고 평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어제 결혼식장을 3-4명이 같이 간다고 전철을 타고 제가 화서역에 내려서 같이 타고 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장이 끝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3-4명이 또 같이 타고 오다가 다들 한 분은 인천인데 여기 어디 와서 차를 세워놓고 같이 타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아주 급한 일이.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 오면서 제가 이제 제일 그래도 뭐 학교에서는 교수장쯤 되니까 그래도 교수님을 우선적으로 병점에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뭐 화서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다가 급한 일이 나오니까 계속 전화가 5분 단위로 5분 단위. 야, 굉장히 사람이 힘들더라고요. 언제 오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5분 단위로. 그래서 저를 동탄에 내려놓고 가버렸어요. 동탄에 내려놓고 밤에.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그것도 어디냐? 바로 제가 개척했던 한빈말 근처에 내려놓고 가서 제가 권사님은 안 들렸지만 걸어서 제가 먼저 우리 교회에 있었던 교회를 앞을 지나갔는데 그렇게 오래전도 아닌데 그래야 뭐 7-8년 전인데 그 거리를 걸으면서 그냥 처음에 여기서 어떻게 여기로 왔지?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비가 뚝뚝 떨어지는데 이 양복을 입고 우산이 없이 거기 서가지고 있는데 살짝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순간순간 걸음걸음에 시간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걷다 보니까 안화고등학교에 왔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니네 학교 앞에 전화를 걸었더니 영통에서 놀고 있대. 그래서 제가 안화고등학교에서 전화를 하고 너무 다리가 아픈 거야. 헐떡거려. 그래서 27번인가 같이 나가길래 막 뛰어갔을 걸 잡아 탔어요. 너무 힘들었어. 저는 이 시편 77편에게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되돌이켜보세요. 지나간 세월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크신 은혜라.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걸음을 절대로 걸어서 올 수가 없었어요. 잊지 마세요. 현재가 어려운 거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앞으로도 걸어갈 우리의 걸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갑자기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머물렀던 데가 여기 신의주 아파트가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곳은 저 양산동 오산으로 가야 되잖아 라는 마음으로 병천역에 내려서 다리를 건너서 멀리 쳐다보니까 다시 여기가 오산이네. 다시 기대하자. 또 기대해 보는 거야. 없던 이 육교다리도 후문으로 누가 놔줄 줄 알았겠어. 예전에는 멀리 쳐다보면 다 논밭에 한신대 학생들이 매번 지나다니면서 여기는 진짜 언제나 발전해 이러면서 다니는 걸 내가 많이 들었는데 육교를 건너서 나오면서 나도 모르게 두 손을 들게 되는 거야. 기대하자. 나 중심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자.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코로나도 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겪어보니까 니네 감당 못하겠지? 처음에 너희 100명 나왔을 때 떨었지, 1000명 나왔을 때도 떨었지, 10만 명 나오니까 이제 안 떨지? 그냥 조심하면 된다고 그러지? 조심해야죠. 말씀을 마칠게요. 성도 여러분,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의 10절부터가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10절 좀 볼까요? 결국 누가 하신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누가 하셨어? 주님이 하셨지. 지금까지 누가 인도하셨어? 주님이 하셨지. 12절 읽어봐요.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일 버마에서 그 어려운 버마에 2.5% 예수 믿는 98%가 예수를 믿지 않고 2%가 예수 믿는 중에서 5명의 신학생이 그 교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장학금을 주고 한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내일 5명이 들어와서 8시 반부터 제 첫 수업을 미얀마 버마 학생들이 들어와요. 오기 전에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또 5명의 사람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미얀마 교회가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한국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우리 미얀마에도 한국 교회의 부흥을 허락해달라며 기도하면서 또 5명이 들어와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요청해요. 미얀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던 한국교회가 받은 그 축복을 버마 미얀마에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한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면 학교도 못 들어간대. 종교를 꼭 말하면 학교에서 기도를 하면 쫓겨난대. 통역하는 분이. 그래서 미얀마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 교회 옆에 인테리어 집에 지금 이름이 익두스 인테리어인데 진짜 익두스예요. 서로 물고기 대시하면서 아유 크리스천 너도? 이러면서 모여야 돼. 학교 끝나고 자기들끼리 파라철치를 몰래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그런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열심히 정성껏 대해줘야겠구나. 그들이 한 번은 우리 교회 한번 데리고 와서 한국 음식도 한번 해먹여야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